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몇 주만 더 읽으면 외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기도 네 번째입니다. 시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우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강교 산울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또 우리가 식탁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조별 모임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외우다시피 됐습니다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할 때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공동체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예수 제자 공동체에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주어가 항상 복수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 내용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도문이 공동체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 오늘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반부에 이 우리 기도 중에 세 가지 기도문. 첫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이죠. 원문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공동체가 되라는 뜻일까? 이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과 관련된 공동체적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를 하루에 한 호멜씩만 하나님 주셨는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에는 2호멜씩 갖고 가게 하셨고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 보존하셨습니다. 이걸 일주일 단위로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의 양식을 어떻게 얻는가를 배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은 일하러 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내일의 양식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을 보존해 줄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를 일주일 단위로 40년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대략 해도 2,000번 이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제 만나가 날마다 떨어지지 않죠. 농사를 짓죠. 농사 짓는 땅에 들어가니까 이 만나 공동체의 그 가르침을 7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6년째 되면 내년은 안식년이다. 내년은 농사 짓지 마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년치를 6년째 소출을 주세요. 딴 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7년 안식하는 해 먹을 것. 이제 8년째 들어오면 또다시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 먹을 것. 2년치를 더해 주면서 안식년을 지켜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77이 49, 49년이 안식년인데 그 지나서 1년, 50년째 되는 해를 대안식년으로 지켜라. 그걸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48년째 되는 해 소출을 3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안식년에 먹을 것, 50년 또 대안식년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 끝나고 51년 봄에서 가을까지 먹을 것, 3년치 소출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갔느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거기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만나를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로 빚어가는 이 말씀 공동체로서의 헌신,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너 제자들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에 헌신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은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빚 탕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빚 탕감 기도,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또 제자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을까? 빚 탕감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희년과 연결되어 있어요.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희년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빚이 싹, 부채가 사라져요. 우리도 희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행에 부채가 있는데 싹 사라지는 날 얼마나 기쁠까요? 자, 이 빚탕감 공동체인데 이 빚탕감이 갖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3가지 가치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은 그 희년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드셨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다니론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걸 보고 주님이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을, 탕감받은 사람을 잡아놓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빚탕감을 주님은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용서라는 개념으로 적용하셨어요. 자,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먼저 내 빚, 내 죄 10,000달란트의 그냥 어마어마한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신년이 시작되면요, 대속죄일이 먼저 시작돼야죠. 뿔나팔이 불려지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 지난 50년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또 다 속죄하세요. 그 하나님의 속죄의 메시지를,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내면의 고민, 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펠이죠. 이걸 들으니까 아멘 하고선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이 생기니까 그 간격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줘, 용서해줘. 이 간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 안 해주고 용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는 뭐로 판단할 수 있느냐?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느냐, 그걸로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단 말을 너는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남을 용서 안 하지. 용서 안 했지.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선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진정성은 뭐로 드러납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숨 넘어가기 전에 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죽기 직전까지 용서 안 하다가 그때 가서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날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오늘의 남편의 죄를 잠들기 전에 다 용서하고 있어요. 섭섭하게 한 남편, 아이들, 부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날마다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용서의 근육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 가지고, 정말 딴 사람들은 쉽게 용서 못할 어떤 상처나 배신이나 이런 것도 더 빨리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는 다 용서하고 죽으면 주님이, 야, 너는 정말 진정한 내 용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요 실천한 사람이다. 내 믿음은 진실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남의 죄를 용서해 주소 하는 이 기도, 이 공동체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희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첫째 용서,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희년이 돌아오면 노예들이 다 풀려나요. 노예들이 다 풀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3,5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했다. 근대 문명에서 노예 해방한 지가 200년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되고. 이 노예 해방을 3,500년 전에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인류의 평균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떤 학자는 이 모세오경의 노예 해방령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인간들의 보통 그 인간에 대한 태도를 건너뛴, 그래서 그 말은 하늘로부터 온 초월적인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계시가 아니고선 이렇게 노예 해방이나 인간선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 당시의 법 문화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산물이 아니고 계시다. 계시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할 만큼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요소가 보여요. 그런 법정신들, 법철학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근데 희년이 그래요. 희년이 그 중에서도 50년마다 평등 체제로 돌아간다.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자유를 주고 평등이 된다. 그다음 이제 평등 중에 하나가 이제 맞아 경제적 평등이었죠. 땅을 무상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천재지변을 만났던, 게을렀던 혹은 노름 같은 죄를 지어서 다 땅을, 조상의 물려준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무상으로 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회 균등을 다시 한번 준다. 이래서 이 희년 공동체가 추구한 가치가 이스라엘에서 뭐였느냐? 용서, 그리고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희년을 정말 실천하고 실현된 적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실현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데 실패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희년은 언제 실현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동시에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하지. 몇 사람은 잘 지키는데 몇 사람은 거부하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극복되고 죄가 극복돼야만 신년의 이상이 실현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자렛 세상에서 첫 설교를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은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극복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이 희년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자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현된 예는 딱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온 그 기독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욕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유무상통하였다. 재산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눴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은 계속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동시에 자발적으로 탁 일어나는 게 내가 보기에 거의 그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이나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온 교우들을 공동체로 동시에 은혜를 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서는 신년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들. 교회 여러분, 우리 있는 돈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씁시다.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경제적 평등을 이룹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다 그래야 돼. 근데 역사 속에 그럴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한시 공간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이 부흥이라고 불러요. 부흥이 일어날 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부흥을 맛보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긴 감동을 받아 나도 그렇게 살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든 소욕을 버리고 들어오는 공동체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교회로는 안 되니까 수도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수도원 공동체. 그래서 이제 수도원 공동체가 또 생기면은 수도원의 창시자는 다 거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서 아주 이 가난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성 프란체스코. 그냥 사람들이 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되고 싶고 그런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재산을 다 수도원에 기부하고 가난한 수사가 돼서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개인 수사들은 다 가난해졌는데 수도원은 돈이 생긴 거야. 기부가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수도 원장 자리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성 프란체스코가 그 수도원 창설자인데도 수도 원장이 자기네 정치적인 힘으로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라는 놈들이 스승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성 프란체스코가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 보고 사람들이 바보 프란체스코라고 했다가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죽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이 거지 같은 망토 하나 둘러 입고 추워서 덜덜 떨다가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선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제3분규로 4분 오열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이 희년의 그 용서와 완벽한 용서와 자유와 평등이 정말 인간의 이 이기심이 있는 한 일어날 것이냐, 저도 기대 안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게 한꺼번에 일어날 것인가 별로 기대 안 해요. 힘들 거예요. 2000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이 공동체를 제자들한테 날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느냐? 이 기도를 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서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어떤 생각, 그쪽 가치 지향성이 생겨요. 그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세속의
수많은 탐욕이 가득한 인간 세상과 공동체들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말이라도 달라요. 저도 목사라서 이런 거 가르치니까 말이라도 좀 다르잖아. 실천은 못해도 근데 말이라도 좀 다른 거예요. 같이 지향성이라도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낫겠지요. 조금 더 애쓰겠지요. 이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주님은 교회는 세상의 대안 공동체로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실현이 안 되니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충만해지면 이게 일이 나요. 번쩍하고 뭐가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사회가 충격을 받아요. 이런 일이 2000년 역사 속에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적 사건 그러는데, 계기라는 말은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쭉 밋밋하게 가다가 마디가 탁탁 생기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탁 하나님이 힘을 줘서 교회의 본질이 탁 번쩍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오고 감동받고 모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가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형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성령 안에서 하라. 이래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 기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빚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탕감하오니 우리 빚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기를 원했는가, 구약의 신현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잘 모르면 과격파는 일로 가자 그러면 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럼 어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원이도 되고 뭐 모두 다 이게 다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화, 법제화, 강제화하면은 천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옥이 생깁니다. 지옥.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해가지고서는 공산주의가 다 그렇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긴장을 갖고 해야지. 극단주의는 항상 위험합니다. 극단주의. 뭐 역사에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많고 이단이 워낙 많았고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 아세요? 2000년 기독교 이상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혁명과 인성개조,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당 권력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만들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사회적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사회 경제적 이단 체제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군주제를 통합했다. 야, 이건 러시아 짜르와 레닌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것 같은. 야, 저거 보니 세상에 한국은 참 극단적인 민족이에요. 북에 공산주의 들어와도 극단적인 게 들어와. 자본주의가 들어와도 남쪽 아주 극단적인 게 들어와. 참 우리 극단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예술 믿어도 극단적으로 믿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험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형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마지막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건 예수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험이라는 주제하고 연결된 광야 공동체입니다. 광야 공동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한 이스라엘을 딱 성격 규정을 딱 하나로 시험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이런 가운데 1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 생활을 되돌이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의 광야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0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그 이유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40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딱 규정한 게 시험 공동체로 규정했어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측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과 같은 일에 우리 예수 제자 공동체가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걸 이제 마음속에 둬야 되는데, 인생이 살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험이 없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식만 있어요. 죽는 거. 그래서 주여 제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럼 그 주님이 응답하는 순간 죽습니다. 시험은 우리 상에 죽을 때까지 바다에 파도 오듯이 끊임없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숨 넘어질 때까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아주 다양한 시험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온다. 틀린 말이에요. 시험은 기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다 똑같이 와요. 시험은 죄 지은 사람에게 온다.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하늘문을 열리시고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성령 충만할 때도 오는 거야. 또 시험은 성령이 끌고 가서 치르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없는 인생, 이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시험 당한다. 시험을 아주 일상으로 알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은 다 당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fall in, 빠지지 않게. 요걸 기도할 뿐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겪습니다. 자, 이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가 페이라조인데요. 이게 번역이 둘로 돼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로 번역된다는 것은 시험의 좋은 점입니다. 긍정적. 시험을 치르면 실력이 올라요. 애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치면 실력이 오릅니다. 실력이 올라요. 그다음에 또 시험 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죠. 실력이 올라가면 상을 받아요. 실력도 오르고 상도 받고 아주 좋은 일이 시험 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실 때 테스트로 번역될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여 이 광야에 모인 5,000명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예수님 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거든요. 그럴 땐 테스트예요. 그럼 테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테스트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작하실 때는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왜? 결과가 좋기 때문에. 테스트는 항상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훈련, 트레이닝의 성격이 있어요.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트레이닝의 성격에서 우리를 강건하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한다. 더 나아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훈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면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실력도 늘고 상급이 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면은 시험 준비가 잘 된 애들은 그 다음날 시험 칠 날을 기다립니다. 공부 다 하고 다 외워놨는데 내일 아침 시험인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 잠자다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아침에 빨리 학교 가서 시험 가는 거다. 그리고 시험 받고 나면 A+ 받고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용돈 올려주기 상급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뛰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이 시험 보기 싫어하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또 시험이 짜증나. 여러분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시험을 항상 치를 준비를 하고 평소에 신앙 실력을 부지런히 갖고 있으면요, 시험이 오는 거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승급할 기회. 실력도 드러내고 상급도 받을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나님 앞에서. 좋다. 왔다. 기회가 왔다. 이런 자세로 시험을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을 직접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청업자한테 줍니다. 근데 시험 전문 하청업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아주 시험 치는데 아주 능해요. 이게 와서 시험을 쳐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잖아요. 이 마귀가 시험을 낼 때는 실력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야.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는 템테이션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번역이. 마귀가 죽을 때. 유혹, 미혹인데 마귀는 시험을 낼 때 너무 지혜롭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시험을 내느냐? 그 약점이 강해졌을 때 딱 그 약점에 맞춰서 내면 여지없이 넘어진다. 여지없이. 우리 인생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욕심이 좀 생기고요. 집착이 좀 생기고 죄가 들어와서 그게 자라가지고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딱 선을 넘어가고 절제하기 어려운 선으로까지 딱 올라가면 딱 거기에 맞춰서 유혹을 하는 거야. 백전백패죠. 다 넘어가는 거야. 그걸 시험에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직접 시험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끌려. 그 다음에 미혹 되미니 마귀가 와서 싹 유혹한다. 그런데 마귀 탓을 할 수 없어요. 지 욕심으로 지가 결단해서 마귀의 손을 덜컥 잡는 거지. 자기 결단으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떡하냐? 시험은 오는데 이 시험을 자주 당하는 것보다는 가끔 당하는 것도 좋잖아요. 매일 쪽지 시험 치면 피곤하잖아요. 매일 쪽지 시험, 난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쪽지 시험 안 당하느냐? 매일매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잘 평소에 다스리는 사람. 그럼 하나님 시험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뭐 평소에 잘하니까 학기 말 시험이나 연말 시험으로만 하자. 평소에 큐티 잘하세요.
평소에 마음의 욕심을 잘 다스리시고 집착이 발전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 시험을 허락 안 해요. 근데 그게 쓱 자란 하나님이 쟤 한번 테스트 할 때 됐네. 그럼 마귀가 딱 와서 테스트하거든, 유혹을 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을 자주 듣지 않도록 실력을 키워요. 그러면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 떨다가 오히려 기다려지고 기쁩니다. 왜 요즘 이렇게 시험 잘 안 보지? 이제 시험 공부가 됐네. 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당할 때, 시험은 이제 다가오는 거고, 시험 왔을 때 시험에 지지 않으려면 그것도 마귀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악에게서 구원하옵소서.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부가문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게서 구원하옵소서.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은 더 일불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험 치러 오는 시험 감독관, 시험 출제관이 사탄이라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폴인 시험에 굴러 떨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굴러 떨어진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3번 얘기를 했어요. 야, 좀 깨라. 3번 다 잠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여 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눈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고 눈을 쉬게 해야 돼요. 눈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저 영화 보고, 옛날에 와호장영이란 중국 영화 보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탁 끊어지더라고. 주인벌이가 칼 들고 싹 날아가는 장면이 갑자기 쑥 지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가 탁 막혔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회개했어요. 하여튼 베드로가 그래서 3번 주님 깨우는데 3번 잠들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다 굴기 전에 3번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주님 교훈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람이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집착도 생겨요. 그거 극복하는 거는 그걸 잘하지 않도록 잘라내는 게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가위로 톡톡 잘라내는 거예요. 싹을, 나쁜 싹.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깨어있는 영혼은 마귀가 잘 안 와. 왜냐면 가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마귀는 알거든. 쟤는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시험 걸어봐야 시간 낭비다. 꼭 언제 오냐? 기도 안 할 때, 잠들어 있을 때 다 가서 딱 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사기도 당하고 보증도 쓰고 전 재산 날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망할까? 깨어 기도 안 하면 망해. 똑똑해도 다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광야 공동체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다.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거리는 다가오고, 마귀는 가끔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텐데, 시험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 시험 당할 때마다 노래가 나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좋아만 하고 시험에 들면 뭐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겨야지 더 즐거운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시험 받다가 망했습니다. 이 40년 망한 이유는 40일간 정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정황 보고 따라갔다가 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아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이 40년 실패했던 걸 예수님이 회복하려는 거예요. 대신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표 인격이든 공동체 대표 인격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여 망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긴 이스라엘 왕국도 또 망해.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오셔서 40일 동안 새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한테 승리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유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한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새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칼빈의 교회론이 나오죠.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면 시험은 늘 봐도 늘 승리하고, 이 실력이 늘 갖춰져서 시험이 또 자주 안 와요. 올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의 축복이 임해요. 이렇게 인생 광야 순례자 공동체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 돌이켜보면서 주여 시험에 이기는 공동체, 광야 시험 공동체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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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니